즐겁고도 기쁜 또 우리 주님이 소망 주시는 소망 아래에서 우리가 모두가 모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예배의 시간, 나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 나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을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자세들과 함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는 모든 해피 뉴 이어 또 뭐 송구영신 다 지나가고 또 이제 우리에게는 명절이 구정이 남았었잖아.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구정과 함께 모든 명절의 문화의 예절을 지켜가며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런 모임 같은 거 또한 나를 드러내고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 가운데 안 좋은 시간 좋은 시간 막 여러 가지 섞인 이런 시간들이 이제 다 지나갔어요. 이제는 뭐 하는 시간이니까 일의 시작점입니다. 모두들 이제 각 처소로 다 돌아가서 이제 계획 아래 2024년도에 계획 아래 모두 움직이는 시간들이고 알차고 보람찬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시간들로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 5절에서 20절의 말씀에는 오늘은 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관적으로 볼 거예요. 말씀은 주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걸 매사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백성, 그 백성을 위해서 항상 시도를 하시고 시작하시고 일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진노하셨다. 그럼 모두 본인 당신이 감당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모두 감당해야 할 시간이 이른 줄 아신 그런 사건이에요. 아, 이제는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 이 시간이 왔구나. 그래서 그 시간을 아시고 제자들과의 저녁 식사를 하게 됩니다. 저녁 식사를 열고 난 후에 마치고 난 후 식사를 하고 마치시고 난 후 그 모습을 보십시오.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기신 사건입니다. 자, 발을 씻는 행위 이것이 무엇일까요? 모두들 다 나의 상사, 직장에 있는 상사 아니면 뭐 대통령이 나와서 아니면 국왕이 나와서 그 모든 밑에 있는 직위들 또 밑에 있는 백성들 나와서 허리띠를 두르시고 앉아서 발을 씻기시는 그 장면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발을 씻는 행위, 예수님의 발을 씻는 행위는 십자가의 보혈로 영혼을 씻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그 흘리신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영혼의 그 더러운 부분까지 일일이 다 씻는 것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복음 13장 이 시간의 때를 보십시오. 시간의 때만은 이 주님이 배반 당하시던 바로 그날 밤 저녁 무렵이에요. 배반 당하십니다. 누구한테요? 제자에게 배반을 당하시는데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그 마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이미 심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두 시간 이내에는 이제는 모든 피와 그런 피와 같은 그 땀을 모두 다 흘릴 그 시간이 돌아온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곧 있으면 얼마 안 있으면 가룟 유다가 배신자라는 것도 다 알고 내가 미리 알고 있으며 또한 빵을 먹고 있는 제자 바로 그 가룟 유다가 있다는 걸 알지만 베드로가 묻지요. 누구입니까? 배신할 자가. 여기는 배신할 자가 있다 하니까 누구입니까? 했더니 내가 떡을 주는 자가 바로 그 배신할 자라고 베드로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그런데 배반당하는 것도 알고 계시는 그 주님 또한 그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로마 병정에 그 십자가까지 걸어가기까지가 로마 병정에게 채찍을 맞아야 해뭐 가시관에 모든 물가피를 흘려야 될 일, 그걸 다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비방의 대상이 되는 거, 아마 이것이 더 가슴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네들을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새로운 삶, 영생의 삶,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그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마음을 모두 다 유대인들이 다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조롱을 하고 희롱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침뱉고 난리가 아니었죠. 자, 그런데 이걸 다 내다보신 그 하나님 마음에는, 예수님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나를 보내신 자가 크기에, 나는 보냄을 받은 자요, 보내신 자, 그 자가 나보다 더 크기에 그분이 보내신 목적을 나는 이루어야 된다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소명함이 있었습니다. 그 소명, 부르심에 순종한 그 사명감을 안고 주님은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의 손에 맡기신 걸 아신 거예요.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다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뢰받으셨습니까? 의뢰받은 자의 책임이 무엇일까요? 다 주님과 함께 이렇게 감당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오는 그 마음이, 그 전에는 저도 누가 한 번씩 바늘로 찔러대고 채찍질하고 뭐 이러면 싫었어요. 그리고 싫은 소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땡땡땡땡 대고 안 해 하고 막 이러면 저도 싫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저도 숨이 덜 죽은 거죠. 지나고 나니 누가 이제 나를 밟고 누가 나를 욕하고 누가 나를 이제는 삿대질해도 참을 수가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제발 그런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자들, 나를 통해서 나를 죽여서라도 복음이 들어가면 나는 그만큼 더 행복할 일이 없겠구나 하고 이런 생각이 들던 때가 오더라고요. 그게 아마 2024년도 들어서 들어온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이제는 슬슬 들어오면서 순교란 무엇인가, 순교자들이 그동안 해왔던 그 모습이 다시 한번 보이는 거예요. 이 땅에 복음이, 선교사들이 들어와 복음을 증거할 때 모두 자기의 목숨들을 바쳤습니다.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자식을 전도하고자 그저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 어머니의 모습. 근데 그 아들은, 또 그 딸은 모두 어딜 봤을까요? 먼 발치에 있는 바위, 먼 발치에 있는 산, 또 허공, 말 안 듣고 전부 다 모두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먼저 앞선 자, 기도하는 자, 그 선교사들은 그 마음이 뭉그러져도 주님이 계시기에 좋았다는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주님과 같이 내가 내일 아침에 와야 될 그 일도 무엇인지는 알았지만 곧 죽어야 될 그 십자가의 보혈에 흘리는 그 피로써 저들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신 자의 마음으로 모든 책임을 다 감당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음 아래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역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그 말씀으로 이제는 섰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은혜 받아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점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그 책임감을 안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라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책임지고 가셔야 될 그 우리 예수님. 그러나 제자들 앞에서 우는 소리 했을까요? 나 이제 니네들 때문에 너무 아픈 고통하고 가야 돼. 너 나한테 너무 그러지 마. 이러셨을까요? 아무런 표시도 내지 않으셨어요. 앞으로에는 일이 평화만 있을 것이고 너희들에게는 영생의 복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이 있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고 평강의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표시를 내지 않고 식사를 마치자 이제는 제자들을 위하여 교훈을 주실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행동으로 나타내셨죠. 다 식사 마치시고 겉옷을 쫙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탁 두르십니다.
이리 와봐. 니들 전부 다 앉아. 쫙 앉아.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씻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럴까요? 이 분의, 이 예수님의 그 모습 보십시오. 야, 앉아봐. 옷도 다 벗으시고 평범한 그 나의 모습과 함께 격을 같이 맞추셨다는 거예요. 계급장이 없이 계급장 다 띄워놨고 앉아서 발 대. 꼬꼬미. 야, 너 이게 무좀도 있네. 야, 이 곰팡이 좀 닦아내라. 주님이 싹싹 닦아주셨다는 거예요. 자, 모든 고통을 안으시고 내 백성에게는 영원의 삶을 주시는 그 희생과 헌신만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영생을 위하여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가슴 깊이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이제는 겉으로 흐르는 그런 형식적인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진정한 찬양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대의 모습을 보십시오. 찬란한 빛을 낸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죄 많은 나, 매일이 구석구석이 떼어 씻지도 않는 나를 이렇게 신경을 써서 씻겨주시고 하다못해 그 더러운 발까지 씻겨주십니까? 너의 손을 씻으라 했는데 손을 씻었습니까? 이제는 발은 주님이 또 씻어주십니다. 자, 요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8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주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시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은 너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어찌하여 못 씻기게 하느냐? 씻어줘야 된다고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딱 알아듣고 이러는 거예요. 주여, 그렇다면은 내 발뿐 아니라 손, 머리 씻어 다 씻어주세요 하고 홀랑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자, 너의 온몸이 깨끗하니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이랬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모욕하고 와서 부분적 전부 다 모욕을 시켜줄 필요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온몸이 깨끗하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깨끗한 건 다 아니다 강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럼 베드로는 여기서 온몸을 내 발을 씻지 못해요. 그러니까 또 안 된다,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손, 머리 다 씻어주세요 막 이랬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행위와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뭐라 표현을 하셨냐면 당신 자신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즉 뭐냐면 거듭난 사람. 이제는 주의 은혜를 깨닫고 나는 주님의 사람이 됐어. 그래가지고 자기 일상생활에서 매일 죄를 고백함. 그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부분적으로만, 그 거듭난 사람은 부분적으로만 씻음을 받으면 된다라는 뜻이었었어요. 거듭나서 따라왔잖아요, 주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그걸 지적을 하시면서 뭐라 해요? 너는 나한테 매일 죄사함에 고백을 하는 자들 아니냐,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나 이 부분 잘못했어요. 그럼 거듭난 자 아니면은 그렇게 기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분적인 부분을 내가 너를 씻어주느니라. 다 깨끗한 게 아니니까. 매일 거듭났다 그래서 매일 깨끗하냐? 매일 죄 짓고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매일 고백한다 그래서 죄 안 져요? 매일 죄 져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랬어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회개하셨다 그래서 매일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다시 거듭나고 중생한 삶을 살지만 우리는 매일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한 교인을 만난 적이 있어요. 어느 한 교인을 만났는데 이 교인이 이러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사람이 살다가 이렇게 죽으면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캄캄할 뿐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교회 안 다니시나요? 다니세요. 교회 다니시는데 그 믿음의
말씀, 천국 영생에 관련된 그 말씀에 관련된 건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가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통하여 예수를 만미하지 않고서는 저곳에 아버지 곁에 갈 곳이 없다라는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그 구절의 모든 걸 다 모르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으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분의 문제가 무엇인가? 천국 소망이 없구나. 천국 소망도 없고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이 현실에 마르다와 같이 현재 지금 밥 먹고 살고 좋고 이것에 마리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는 그런 믿음이 안 보이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웠어요.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나와야 되는데 나를 살릴 분 다 캄캄한 거. 모든 게 다 캄캄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데 그 한 분을 어떻게 됐을까요?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바라봐야만이 모든 살 길이 여러 갈래 길이든 한 길이든 그 방책, 지혜가 다 생기는데 그 지혜는 없고 인간이 살아가는 그 방식과 내 방식 외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입니다.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처방이 무엇인가? 그 처방을 예수님한테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받지 않는 그 모습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바라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 하나를 바라보죠. 그 안에서 정답을 찾지를 못했어요. 우리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모든 우리가 대학교 시험을 가든 회사 입사를 하든 무슨 우리가 테스트 시험을 받잖아요. 그 시험에는 답을 감추고 문제를 내줍니다.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그러면 거기서 다 써야 돼요. 안 보고. 그렇다면 나중에 이제 답안지하고 갖고 와서 체크를 해서 점수가 매겨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답을 다 보여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해서 해야만이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지고 순종해야만이 하나님의 복이 내려지고 그래서 십계명의 복을 다 내려주시고 룰이 이렇단다. 그래서 너의 몸과 같이 내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의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계명이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그러한 답을 주셨어요. 그러면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복이 내려져요. 근데 그 복은 주렁주렁 보이는 복이 아니에요. 삶 가운데 내 안에 어느새 스며들어와 찾아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보이지 않는 인격적인 복을 잘 내려주신 분인데 성경 안에 답이 보여진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안 보고 있어요. 답 줬는데도. 매일 답 안 주고 감춰놓은 거에 가서 매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매일 뺏겨가며 훌쩍이며 잠 못 자가며. 왜 그러세요? 답이 있는 곳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분 역시도 뭘까요? 이분의 부류들은 또 무엇일까요? 성경을 안 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있으려나 하나님을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모습인 것이에요. 교회는 일단 다니고 있으니까 구주가 계신다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구주가 계시지만 이렇게 오늘의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처럼 주님이 제자들에게 일일이 발을 씻겨주시는 그 주님을 못 만났다는 것입니다. 발 씻음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분은. 자, 그렇다면 발 씻음을 받아본 적이 없다면 뭘까요? 구원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했죠. 주님의 보혈도 알지만 어떻게 돼요? 치유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픈 곳이 있어도 주님의 예수의 보혈이 무엇인가 끈적끈적하고 그 아픈 가운데 모든 희생과 모든 끝까지 희생까지 할 때는 무엇이 결여되어 있나요? 무엇이 스며들어 있나요? 모든 사랑이 다 스며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 바치기까지 한 그 사랑.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목숨을 다 바쳐도 너만은 살아야 되는 것이다. 내 목숨 바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너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나 때문에 목숨을 바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마음을 열고 그 주님을 받아들였을 때 그때 일어나는 그 현상.
나에게는 참마음이 생기지요. 정직한 영이 생기지요. 새로운 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새삼 새로운 세계 그 아버지의 나라가 보여서 달려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까지를 너무도 우습게 알고 있다는 게 바라보지도 않는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죠. 내 마음을 열지를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남편한테 관심을 주면 남편이 어딜 바라봅니까? 나를 바라봅니다. 내 부인에게 관심을 주시면 그 부인은 누굴 바라봅니까?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상대성에 관심을 바라보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으로 모든 걸 베풀 때 옆집 아저씨 아줌마 바라보겠습니까? 바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가족으로 눈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 지금 험한 세상에 자식 갖다 버리죠. 돈 때문에 서로 보험 들어서 서로 죽여요. 보험도 돈 타먹으려고. 그 보험이 뭐라고? 내 사랑하는 사람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이용감이에요. 사냥감. 사냥감이 그 이용감이죠. 그래서 그 허물어지는 그 모든 인생을 다 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남의 떡이 맛있어 보여요. 매일 그렇게 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구상해 놓은 이 사랑을 주님의 씻겨주는 그 발로 인하여 손과 발 모든 온몸이 씻겨서 거듭난 생활 가운데 주님 품 안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관심도를 지금 보세요.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첫째도 하나님이요, 둘째도 하나님이요, 셋째도 하나님이요. 신앙 고백해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이 나의 주축돌, 주님을 바라보는 그 관심의 정도, 분량에 따라서 나의 신앙생활의 번지수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번지수 보여요? 하이클래스 가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며 주 예수만이 나의 모든 보물입니다. 나의 재산입니다를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에요. 시편 136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뭐가 우리가 잘났습니까? 뭘 그렇게 대단하게 태어났습니까? 마음관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 모든 허물 다 버리시고 우리의 인간의 그 모습과 갖추기 위해서 마음관에서 태어나셨어요. 뭐 금태 들고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왕의 인자를 받았다고 나 왕의 DNA가 있으니까 잘 대접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지를 않나.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이 복음은 죄로 인해서 길을 잃은 그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모든 길을 다 잃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복음으로 다 오신 거예요. 바로 그분이 복음 덩어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라 이것이 아닙니다. 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오늘 요한복음 13장에서 발을 씻겨주시고 계시는 것, 이거 느끼십니까? 지금도 우리를 씻겨주고 계세요. 한시에 잠도 안 주무시고 우리가 갖는 구원의 확신, 바로 그 구원의 확신은 주님이 씻겨주시는 손길에서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매일 쓸고 닦아주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은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발을 씻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짓밟고 어디를 올라서겠습니까? 내가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밟고 누군가가 올라섰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간다면은 기필코 우리 등도 내주고 머리 다 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내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다는데 나는 뭐예요? 은혜 받았잖아요. 이젠 받아서 주님이 씻겨주시는 그 모습과 함께 우리도 서로
서로 발을 씻겨줘야 된다는 것이고, 이게 바로 본받을 점입니다. 누구의 손길이 닿지 않고 무시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은 관심도 가져주지 않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좀 화려하고 잘 갖춰져 있으면 그것만 눈에 띄어서 바라봅니다. 혹시 나 좀 방송 좀 타지 않을까? 혹시 나 좀 누가 추대해 주지 않을까? 이런 곳에 눈이 뜨이죠. 우리들의 눈은 저 관심이 없는 것, 저 오지, 저 골방, 그 재개발 지역에서도 아직 떠나지 못해 갈 곳이 없어서 하는 것. 또 노숙자들, 너무도 많은 오지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데 하라 이거 아니에요. 할 수 있을 때 어떤 친절이나 사랑의 행위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꺼이 그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서는 아니 돼요. 그래야만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왜?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이미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나는 저 사람이 싫어. 나한테 너무했어. 그 섭한 마음을 아직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이시라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더 폭넓은 세상에서 그 불쌍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서로 발 씻어주는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고자 하십니까? 지금이 때입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수치와 능욕을 당하는 그것이 오히려 영예와 영광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저도 감사해서 하나님께 받은 선물로 인하여 나도 선물이 되고 싶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나도 선물이 되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며 단순합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주신 말씀 그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그 마음속에 받아들여 연구를 한다고 어려운 단어 써가면서 신학적인 용어는 무엇일까요? 행위는 하나도 없어요. 삶에 나타나는 표현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 그랬어요? 순결하며 단순합니다. 바로 그것을 그냥 액셉트 하시면 돼요. 받아들이시면 돼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랬어요. 아멘이에요. 어떻게 해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어디서? 너희 안에서. 다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 정도가 아니라 확신한다. 신뢰합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이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확신을 잡았다 놨다 하십니까? 한번 쉬려면 여러분 신용카드 무한대 카드를 줬어요. 그런데 그 카드를 잡았다 놨다 하세요? 기분 좋을 때 쓰고 나쁜 버려요? 아니죠? 기분이 좋든 나쁘든 붙잡고 있잖아요. 이 무한대 카드 신뢰하니까요. 하다못해 우리 주님이 무한대 카드만큼도 못하실까요? 끝까지 확신했으면 붙잡으셔야 됩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모든 말씀 아래에서 우리의 발들을 세세히 매일같이 씻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함께 보내신 자의 그 모든 크심을 알고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 주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자, 즉 예수님의 씻겨주시는 그 발과 발 씻음의 그 모습과 함께 우리도 서로 씻어주는 그런 자들이 되어 이제는 2024년도 시작하시는 그 길이 밝은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